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들어야 할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저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책임 다하느라. 그때는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루가 조금 한가해지면 문득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잘못 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후회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 후회를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나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후회가 왜 생기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가르침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 직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괜찮구나. 부처님은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구나.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늙어서 후회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때 참았고, 견뎌야 할 때 견뎠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꾹 눌렀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후회가 남습니다. 자식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평생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배우자한테 좀 더 다정할 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켰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 자신을 좀 더 아낄 걸.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아쉬움이 남을까요? 이게 이상합니다.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왜 후회가 생길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무엇을 몰랐을까요? 인생의 구조를, 마음의 작동 방식을,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더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 삶은 괴로움이다. 두 번째 진리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진리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진리를 보십시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나쁜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생의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편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건강은 변하고, 관계는 변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았고, 배우자는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고,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원래 조건 따라 변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무상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후회의 정체. 그럼 후회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후회를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는 집착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을 떠난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집착.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집착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이 알아줘야 해. 이런 마음 다 집착입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훌륭한 가장이어야 해. 나는 헌신적인 아내여야 해. 이런 생각 다 집착입니다. 과거 선택에 대한 집착.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어. 그 선택이 옳았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아니면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런 마음 다 집착입니다. 집착은 뭔가를 붙잡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땐 그랬어야 했어.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괴롭습니다. 자식이 이래야 해.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괴롭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두 번째 진리,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무명이라고. 무명은 밝지 못함, 즉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 건강이 영원하면 좋겠어.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어. 이렇게 변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변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서 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법구경과 사성제로 풀어보는 인생의 구조. 법구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후회 속에 살고 지혜로운 이는 지금을 산다. 우리는 평생 후회 속에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많이 후회합니다.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좀 더 이야기를 들어줄 걸, 화내지 말 걸. 평생 자식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후회가 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자라야 해.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조건 따라 자라났습니다. 자식의 성격, 자식의 환경, 자식의 인연, 이 모든 조건들이 합쳐져서 자식이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잘하면 자식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서로가 낯섭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줬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표현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후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조건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성격, 자기 상처, 자기 한계, 이 모든 게 합쳐진 사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해. 가족은 원래 이래야 해. 이런 생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애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라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법구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자식도 조건 따라 왔고 조건 따라 자랐습니다. 배우자도 조건 따라 만났고 조건 따라 함께 했습니다. 건강도 조건 따라 주어졌고 조건 따라 변합니다. 재산도 조건 따라 모았고 조건 따라 흩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조건 따라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걸 아는 순간 후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조건이 그랬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마지막 가르침의 의미. 부처님은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구나.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진짜 뜻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한다. 기쁨도 변하고 괴로움도 변한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이걸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지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지금을 살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고 늙어서는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은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을 살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라고. 후회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 후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후회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후회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후회 속에는 최선이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이 후회 속에는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배우자한테 좀 더 다정할 걸. 이 후회 속에는 책임을 다하려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어도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좀 더 아낄 걸. 이 후회 속에는 남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후회 속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이 있었다는 걸. 다만 조건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그때는 몰랐던 거라고.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혼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음은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더 나은 삶이 완벽함일 필요는 없다는 것. 이미 충분히 잘 살았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후회는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후회도 없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한 깨달음, 지금
이 나이가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중년에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다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게 변한다는 것. 이걸 경험으로 아는 나이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게 35세였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하신 나이였습니다. 그 경험들이 깨달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이해의 토대가 됩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후회도, 그리움도 이 모든 게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지금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움이 있다면, 지금 그립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외롭다면,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생기면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후회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후회를 보게 됩니다. 그럼 후회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무리. 후회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살아있는 한 후회는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후회를 이해하는 인생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잘못했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구조를 이해하라고,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라고. 그럼 괴로움은 저절로 줄어든다고. 지금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후회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완벽하진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정진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